어릴 적 제가 살던 동네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물을 기억하시죠? 여름에 친구들과 함께 막 뛰어놀다가 목이 말라 갈증을 느끼면 우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곤 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우물에 와서 물을 길었던 분이 두레박에 물을 조금 남겨놓으면 그 물을 먼저 이렇게 마시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먼저 물을 길었던 분들이 남기고 간 물이기 때문에 미지근하고, 만약에 시간이 오래 지났으면은 여름 태양볕에 그 물이 뜨겁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버리고 두레박을 우물에 던져서 깊이 있는 물을 길어 올립니다.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맑고 맛이 좋았던지요. 여러분도 그 우물 맛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는 잠언서에 보시면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자 성어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대하무성, 대지, 야구라고 합니다. 큰 물은 소리 없이 흐르고 큰 지혜는 마치 어리석은 듯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물도 깊이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깊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의식에는 이 겉에 생각이 있고, 또 그 아래 감정이 있고, 더 깊은 곳에는 영이 있다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깊은 사람은 영이 깊고 풍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얕은 물이 있고 또 깊은 물이 있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깊은 물가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1절 말씀 가운데 너희 의를 행한다고 하는 말씀은 믿음 생활한다, 혹은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준은 얕은 물과 같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세 가지를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제자들,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제와 금식,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중에서 꼭 실천하기를 기대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만약에 구제를 하려고 한다면, 혹은 만약에 기도하려고 한다면, 만약에 금식을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만약에 if절로 시작하는 문장이 아니라 구제할 때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늘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 우리 구제할 때 볼게요. 2절 말씀입니다. 구제할 때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구제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실천 상황입니다.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와 같습니다. 구제한 사람은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구제하면 나눠주는 거잖아요.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나누어 줄수록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부하게 되고 풍성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구제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구제를 하면서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불어대는 것이죠.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자기 행위를 나타내고 떠벌리고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이지요. 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자, 금식할 때는요. 자,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기 보이려고 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떼아오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을 내서 영어에 티아터라고 하는 말이 유래합니다. 연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극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영어에 히포크리트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위선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자를 두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무대 위에서 마치 연극을 하듯이 행하는 배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얼굴에 가면을 쓰고 분장을 하고 무대 의상을 걸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연기를 잘했으니, 훌륭하게 무대를 마쳤으니 어떤 상을 받습니까? 연기 대상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아닙니다. 오늘 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주는 상일까요? 사람에게 받는 상이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받는 상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로서 저는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성도들이 어떤 분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목사님, 오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움직이고 가슴 한켠에 맺혀 있었던 것을 뻥 시원하게 뚫어주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 저는 많이 격려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는 능력이 있구나, 또 확신을 얻고 또 용기를 얻어서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그 순간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자꾸 사람에게서 보상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설교하면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말씀을 전하면 이분이 이번에도 은혜 받겠지,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전했을 때 시험 들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이런 말은 내가 삼가해야겠구나, 이런 말씀 내가 빼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사람을 너무 의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는 회중이, 교인들이 듣고자 원하는 말씀이 있지만 설교는 먼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먼저이고 더 귀하고 값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사람의 인정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때로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하늘나라 가서야 들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이미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해주실 것이 없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할 때 사람 앞에서 하는 대신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우리 4절 말씀 보시면요, 자,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6절 말씀 보시면 기도할 때는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18절 말씀 보시면 금식할 때는요,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금 이 읽은 세 가지 구절,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공통점은 무엇이냐?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사람에게 받는 보상은 얕은 물과 같다고 하면 하나님께 받는 것은 깊은 물입니다. 얕은 물은 금방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이 속 깊은 곳까지 시원하게 하지 못합니다. 깊은 물이 시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보상이라야 우리 삶의 깊은 차원까지 터치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모두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감출 수 있고 숨길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것들이 만물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하나님 나 역시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 가운데 시인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서 숨을 수 있고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느냐고 노래합니다. 내가 은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다 보고 갚아 주십니다. 은밀하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그 뜻이 비밀스럽게, 보이지 않게, inwardly, 내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깊이 있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겉에 있는 것이 잘 보입니다. 안에 있는 것, 깊이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깊이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역시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깊은 샘에서 길어올린 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물도 얕은 우물이 있고 깊은 우물이 있어요. 얕은 우물에서는 쉽게 금방 물을 길어올릴 수 있어요. 깊은 우물에 있는 물을 길어올리려면 그만큼 두레박을 메어 달고 있는 줄이 길어야 합니다. 깊은 물에 두레박을 내서 물을 길어올릴 때 그만큼 더 힘이 들고 그만큼 더 수고스럽고 그만큼 더 일을 해야 합니다. 그와 같습니다. 깊은 곳에 계신 주님과 만나 교제하고 응답을 받는 영성생활은 그만큼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구제할 때 나팔을 요란하게 불지 말라고 하셔요. 겉으로 보이는 행위의 이곳은 얄팍합니다. 깊지 못합니다. 금식할 때도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금식은 애통의 한 형태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것, 진정으로 애통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밀스럽게 기도하라, 드러내놓고 기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면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깊은 곳에 물을 길어 오르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과 기도 응답의 관계를 간단하게 삼각형으로 그림을 통해 보여주었는데요, 제가 이 그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삼각형 보이시죠? 삼각형 꼭지점 A, B, C가 있어요. 큰 삼각형 A, B, C는 모든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냅니다. 기도 응답의 열쇠는 내 뜻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누구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자,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로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받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내 뜻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을 받고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우리 기도 응답은 큰 삼각형 ABC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자, 다들 이렇게 또 웃으셨으니까 다행이네. 자, 아빠께 연락하십시오. 네. 자, 자, 큰 삼각형 ABC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 ABC 큰 삼각형 밖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뜻 밖에서 응답받는 비결이 성경 안에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런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거 있잖아요. 제너럴한 거 있잖아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있죠. 그런데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깊은 뜻을 하나님께 묻고자 하고, 혹은 어떤 한 지역과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묻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 은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기도할 수 있을까? 여기 삼각형에 보시면 여러분, 빨간 부분에 꼭지점 A를 중심으로 A, D, E라고 조그만 삼각형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에요. 깊은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서 기도해야 깊은 물을 길어 올리듯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은 오직 누가 아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작은 삼각형에 우리 아까 A, D, E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기도 응답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깊이 기도해야 받을 수 있어요. 얕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 때는 그 두레박을 달고 있는 줄이 짧아도 들어 올릴 수가 있잖아요. 길어 올릴 수가 있어요. 깊은 우물에 있는 시원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는 두레박을 매달고 있는 줄이 그만큼 더 길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꼭지점 A, D, E 빨간색 삼각형 깊은 뜻을 아시는 성령님이 그것을 아신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 안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깊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깊은 샘에 물을 길어 올리듯이 깊은 기도를 드리고 깊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기억하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비밀스러운 일, 내면의 깊은 일, 잘 보이지 않는 일, 내가 상상할 수 없었고 기대할 수 없었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을 내가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지난주 말씀과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오늘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구제를 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금식할 때에도 누구에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라고 하셨죠? 사람에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라? 하나님께 하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누구에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라고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는 깊은 기도로,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기도예요? 방언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깊은 것을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이 삼각형에 제가 이거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람의 뜻을 묻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자 할 때, 이런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자,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게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 바울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했어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감정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의지를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말을 통해 드리는 기도예요. 문장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야 합니다. 뜻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로 많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게 되죠? 중언, 부언하며 기도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는 걸 말씀합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또한 깊은 곳에 영으로서 영과 영이 통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많고 해로운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방언 기도를 권장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14장 18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좋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 고린도전서 14장 5절과 14장 3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했고 그런즉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언어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중요한데 때때로 정말 내가 이 표현할 수 없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이 의지 더 깊은 차원에 있는 영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밀한 것을 우리가 더 알고 기도하고 싶을 때면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음하지 마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과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흠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예수님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이 깊이 있는 기도를 하고 싶고 깊이 있는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레미야 지난주에 있는 말씀처럼,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영으로 방언으로 은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마련하시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영으로 또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 깊은 샘에서 길어 올린 물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는 시원하게 해주시는 기도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제가 봉헌하며 기도하겠습니다.